우리가 지금 6장에 들어와서 천국 시민의 새 생활, 구원받은 자로서 또 천국 갈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생활해야 될 이 세 가지. 첫째는 구제요, 또 둘째는 기도요, 셋째는 금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다음에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용서에 대한 것이다. 언제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기도는 우리가 빼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 우리가 이 금식은 왜 해야 되느냐? 이 구약 성경에는 원래 이 금식은 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반드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날짜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7월 10일을 속죄일로 정해서 육체를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9절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범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7월 10일에 괴롭게 하라, 육체를 괴롭게 하라. 이거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레위기 23장 27절에도 보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7월 10일을 하나님께서 이 금식의 날로 선포하시고 육체를 괴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금식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화했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에 또 금식을 하고,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들이 보면 다 금식 기도 이후에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에스더 사건, 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을 때, 유다 민족들이 다 죽게 됐을 때 에스더가 사흘 금식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같이 금식해달라고 부탁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금식 기도 후에 일어나는 역사들, 이건 뭐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뿐 아니라 난 정말 놀라운 게 그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야. 아수르, 이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아주 왼수 중에 왼수. 이게 요나가 니느웨 가는데 꼴보기 싫어가지고 안 가고 다시서 도망가자. 하나님 잡아 다시 글로 보내셨는데, 난 그게 정말 너무 놀라운 거야. 이 요나가 그냥 강제로 고레배 속에 끌려와가지고 죽지 못해가지고 그 니느웨 성을 돌면서 남들 못 듣게 혹시라도 구원받을까, 이 성 곧 멸망한다, 혼자 죽어 아무도 안 들리게 멸망한다 이러고 돌아다녔는데
세상에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난 지금 이게 아이러니. 그 말을 듣고 누구까지 금식을 했냐? 누구까지 금식해서? 너희들은 왕까지밖에 모르지. 왕보다 더 중요한 분이 금식을 했어. 짐승들, 소하고 다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켰다. 물도 먹이지 말, 다 금식시켰다. 이야, 왕이 제에 앉아서 그 이방 왕이 하나님 이성을 멸망시킨다니까 왕이 사흘 금식하면서 전 백성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그냥 금식을 시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키려던 마음을 되돌리셨단 말이에요. 이 금식의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40일 금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금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수적인 생활해야 돼. 이 금식이 없으면 안 되는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다 말이야. 자, 그러면 왜 금식을 해야 되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니까 언제 금식을 했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바랄 때, 갈 바를 모를 때,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갈 바를 모를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갈 바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 에브리데이, 에브리 모먼트, 매일매일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선인지 이 길이 선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에버리 모먼트, 매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 인간이 아는 게 뭐가 있어?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 건지 구분할 우리 능력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서 제일 귀중한 사건, 평생에 가장 귀중한 사건, 이 땅에서 결혼하냐,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정하는데 요것들이 금식도 안 하고 말이야. 배 터지게 먹고 결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는데 배 터지게 먹고 다니면서 만나겠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과연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짝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그런 중요한 기로에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뭐 나도 보니까 그때 금식했는지 아직 기억도 없어. 안 한 것 같아. 근데 나는 원래 착하게 잘 믿었으니까. 우리 뭐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에 항상 금식 기도를 했다. 뭐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지만은 여기 보니까 사사기 20장 23절 이하에 쭉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베냐민, 이 참 비극적인 형제끼리의 그 싸움을 할 때 참 너무 괴로웠어. 정말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되냐 안 싸워야 되느냐. 요건 내가 이제 구약을 할 때 이 엄청난 그 충격적인 사건이 그때 일어났는데 그때 하도록 하고, 자기 형제 베냐민 형제를 치러 가는데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안 옳은 일인지, 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 보니까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두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에 그들은 밤을 새면서 금식 기도를 했다. 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에 그들은 금식을 했어요.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이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했는데 보니까 주로 바알과 아세라 이 이방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다 멸망을 하는데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에도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쭉 뒤에 읽어보면 이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다 여호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해.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는데 내가 볼 때 우리에게 오는 이 환난이 거의 90%는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어. 근데 저도 내 삶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실 때에 가만 뒤돌아보면 왜 이런 고난이 왔나 뒤돌아보면 거의가 내 죄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바로 금식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최고의 방법이거든. 금식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죠.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면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 내가 볼 때 기도 중에 제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기도가 이게 금식 기도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금식 기도. 느헤미야 9장 1절 3절에도 보니까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뒷걸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령 그 처소에 있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령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뭐 금식을 하긴 하는데 금식하면서 전혀 세상에 하던 일을 끊지 않아요. 금식하면서 영화도 보고 뭐 금식하면서 게임도 하고 금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첫째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세상의 것들과 단절하고 세상의 것들과 먼저 단절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백하고 우리가 금식할 때는 일단 세상의 것들과 단절하고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 또 금식을 하면 특징이 뭐냐면 진짜 하루가 길어. 금식할 때는 왜 그렇게 긴지 몰라. 밥 먹을 때 막 금방 그냥 저질 돌아오고 금방 저녁 오고 막 그냥 하루 종일 먹다가 다 끝나는데 이 금식하는 날은 하루가 천년 같아.
그 긴 시간을 어떻게 하냐? 성경은 알려주고 있잖아. 자, 죄를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1은 낮에 4분지 1은 아마 뭐 낮 4분지 1이라 그러면 일단 뭐 쉽게 이야기해서 낮 12시간이다 치면 4분의 1이면 3시간 아니야.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이 금식할 때 반드시 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세상 잡것들 읽지 말고 스마트폰 다 끄고 금식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또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 읽고 이게 금식하는 사람들의 자세란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금식을 할 때에 보니까 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는 가장 빠른 요새 보니까 그 뭐야 와이파이도 막 종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요새 와이파이 뭐야? 사야 뭐야? 뭐라고 지금 와이파이? 포지 그래 포지. 포지잖아. 지금 5G 나왔지. 6G 나왔나? 아직 안 나왔어. 5G까지 나왔지. 야, 내가 3G 쓰다가 4G 쓰니까 진짜 빠르더라. 뉴질랜드는 주로 3G 쓰다가 한국에 4G 하냐, 그렇지? 이 4G가 또 뭔 선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4자에 4자. G는 영어야. 이게 4배 빨리 간다 이 소리야. 4배인지 뭐 몇 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래요. 정말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하는 기도는 이게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보다도 금식 기도가 하나님에게 더 빨리 상달되지 않겠나.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에스라 8장 21절에도 보니까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스라엘 민족도 이 평탄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혹시나 잘못 생각을 하면 야,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것만 구하라 그랬는데 나는 이런 건강이나 뭐 우리 자식이나 뭐 이런 것도 구하면 안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물론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게 중요해. 내 자식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지. 근데 내 자식이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잘되게 기도하면 이건 거짓된 기도. 내 자식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살도록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병들어서 주의 일 못하지 않도록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세계 여행 건강하게 좀 인조이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십시오.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 평탄함을 구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 내 가족 중에 누구 하나 병들어 누워 있으면 그 가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기도해야지. 당연히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정말 선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슬픈 일이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평탄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어떤 기도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역하시면서 하신 게 금식 기도했다. 참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하면서 배우겠지만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요. 아니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데려다 줬어. 시험 받으라고 마귀에게. 그때 40일을 금식을 하셨다.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시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도 늘 금식기도 해야 된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왜 금식을 해야 되냐?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험,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주기도문에서 시험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외적 시험과 내적 시험. 외부에서 오는 시험은 이거는 트라이얼, 시련이란 말이야. 내 믿음을 견고케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굳건하게 세우시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시련이에요. 그러나 내면의 시험, 이거는 템포테이션, 내 욕심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야. 유혹, 미혹. 너희들 속에, 여러분들 속에 지금 얼마나 많은 시험의 역사가 있는지 몰라. 틈만 나면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 홍대 클럽으로. 틈만 나면 뒷골목에 가서 한잔 하게 하고. 이 육신의 이 욕구, 이 유혹이 죽는다까지 그거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정말 육을 이기기 어려워요. 이 육신의 소욕은 어디서 나타나? 본능에서 나오는 본능. 이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일생 동안 신앙인의 삶은 뭐냐면 전투야, 전투. 죽는 날까지 전투하다 가는 거야. 누구와 누구의 싸움? 영과 육의 싸움이야. 영과.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야. 영으로서 육을 죽이라는 거야.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고 그래도 죽여지나 그게. 육신의 생각이 훨씬 즐거운데. 훨씬 재밌잖아. 너희들 지금 한 가지만 봐도 그래. 야, 스마트폰 보는 게 즐겁냐? 성경 보는 게 즐겁냐? 영의 생각을 하면 성경 보면서 너무 즐거워해야 돼. 근데 스마트폰 보면 막 시간 너무 잘 가. 성경 그냥 하루 종일 읽을 것 같은데 한 장.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평생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라는 거야. 데일리 다이. 데일리 다이. 매일매일 죽이고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여. 이걸 안 죽이면 어떻게 되냐?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가면 멸망이다.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모든 게 뭐냐면 결국은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내가 영의 지배를 받든지 육신의 지배를 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 같이 공존할 수는 없어. 영은 다른 말로 성령이야.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육이 나를 지배하면 육신의 생각이, 이거는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에 순종하는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말같이 쉽지가 않아. 좀 순종했나 싶으면
또 육신이 주인이 되니 이건 어느 누구도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내가 늘 예화로 들잖아.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골리앗과 싸웠던 이 믿음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봐. 살인자에다가 말이지. 세상에 제일 극악한 사람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다 이따위 소리 하면 망한다 이 소리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최고의 무기. 이게 검식이야, 검식. 검식만큼 육신을 쉽게 죽이는 게 없어. 너 살 검식에 아무 생각도 없어. 홍대고 뭐고 뭐 아무 생각도 없어. 오직 나에게 빵을 단. 살 검식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순수해져 버려. 너무 순수한 거야. 세상에 이 육신의 욕구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식해야 돼.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 검식해야 돼. 검식. 검식 기도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검식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해야 돼. 조금 하나님하고 멀어지다 싶으면 검식해야 돼.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이 검식 기도는 내가 가장 평안할 때, 모든 일이 가장 순탄할 때, 그때 검식 기도해야 돼. 그때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사람이 언제 무너지냐? 평안할 때 다 무너져 버려. 평안할 때. 만사형통하면 다 무너져. 악령이 그냥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 검식은 항상 생활화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MEC들은 월요일날 아침 한 끼라도 검식해라. 한 끼라도. 첫 주를 시작하면서 한 끼라도 검식해라. 근데 그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대. 어차피 그날 아침 검식하면 저녁 2끼 먹잖아 또. 어차피 3끼는 안 빠져요. 먹는 양은 똑같아. 다만 시간이 좀 뒤로 밀렸다는 것뿐이지. 그런데도 그 한 끼 검식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애들이 있더라. 우리가 수시로 검식을 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육신의 생각. 바울도 그런 고백했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믿음의 사도도 그 육신의 생각을 이기려고 얼마나 배웠더니 그 매일 내가 채찍으로 나를 친다고 그러잖아. 채찍으로. 어느 누구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라. 영혼을 거스려 영혼을 파괴시킨다. 육체의 생각을.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는 항상 검식 기도를 게을리 하면 안 돼.
조그만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바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무게예요. 그래서 이 세크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육신은 금식을 통해서 영혼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육신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 금식과 기도, 이게 두 개 합친 금식 기도 아니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육신이 영혼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육신을 다루도록 하는 방법을. 그래서 육신의 욕구를 제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 자, 둘째로는 이 금식은 뭐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 행위가 금식이다. 이 음식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 음식을 못 먹으면 죽으니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음식이 끊어졌다 하면 이거 뭐냐,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식은 바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단절하여 전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위다. 저도 금식기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긴다는 그 믿음의 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이 귀한 금식이 잘못된 금식이 있다. 금식을 하는데 거짓된 금식이 있다.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 금식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게 가르치는 것이 이사야서 58장 3절이한데,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며 주께서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야.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날 이렇게 때를 따라서 금식을 하는데 이걸 보고 책망을 하세요. 이게 무슨 금식이냐. 너희들이 금식할 때 중심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이런 거짓된 금식을 하고 있다. 첫째 보니까 금식 중에 오락을 하고 있다. 오락을. 금식하면서 게임하면서 그냥 어떻게 해도 시간만 때우려고. 금식하면서 타인을 괴롭게, 남에게 고통을 주고, 금식 중에 다투며 싸우고, 금식을 형식에 치우쳐서 하는 경건도 없고 통회의 마음도 없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금식을 하나님이 이건 금식이 아니다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이 금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서, 금식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이보다 금식하지 말고 스스로 낮추는 편이 더 낫다. 차오크라는 신학자, 누구든지 기도할 때 금식하고 정결히 해야 한다. 자기의 영혼을 살찌우고 자기의 몸은 비워야 한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거나 드러내는 그런 금식은
금식이 아니다. 이제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바로 이어서 말씀해서 이사야 58장 3절 이하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금식이 뭐냐면, 금식 후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 금식 후에 변화된 이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금식이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너희 삶의 이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이 금식을 좋아한다. 내면적 회개로 인해서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 믿음의 열매를 강조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첫째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시대에, 구약 시대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의 괴계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애꿎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들을 투옥시키고 말이죠. 부당하게 투옥시키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구약시대 당시에도 힘있는 자, 부유한 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부당하게 투옥시키고.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하나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불교도 있고 뭐 저기 뭐 다른 뭐 별별 종교들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되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란 말, 평생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 속에서 이런 악한 행위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 맨날 절기를 정해놓고 내한테 금식기도 하고 날치인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너희들이 애꿎게 부당하게 압제하는 그 사람들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영적으로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내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구약에서는 육신의 어떤 흉악의 결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신약 시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이 마음이 흉악의 결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한 생각이 그냥 나를 사로잡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끊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했던 이 흉악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금식 기도의 능력이야. 내 힘으로 아무리 끊으려도 끊지 못하고 했던 그 악한 것들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다. 이 멍에가 뭐냐? 소들 멍에 메고 다니는 거 봤지? 그 엄청난 소가 멍에를 따면 꼼짝도 못해.
주인이 땡기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 평생 끌려다니는 거야. 그 당시에도 이 멍게의 줄에 매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사람이 어쩌다가 실수를 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하면 일평생 그 죄의 꼬리가 벗어나지 않아. 저 죄지은 놈 저놈, 저 도둑질 한 놈 저놈, 저 나쁜 짓 한 놈,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거는 뭐 구약 시대 때뿐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장녀들과 세리들과 이런 힘없는 자들을 그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보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며 비난하며 용서할 줄 모르는 그거부터 벗어나라는 거야. 형제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검식이다. 그리고 또 저는 이 검식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내가 이 검식을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멍에의 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끌려다니는, 벗어나지 못하는, 특히 죄의 유혹, 육신의 생각, 여기 한번 멍에에 매이면 풀려나질 못해요. 끌려다니는 거야. 너희들은 그렇잖아. 처음에는 지가 술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어떻게 한다고? 처음에 내가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이 나를 마셔. 헤어나지 못해요. 육신의 생각 끌려다니. 이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풀어주는 가장 큰 힘이 뭐냐? 검식기도. 검식기도 해봐. 나를 끌고 다니는 이 멍에의 줄, 이 육신의 이 죄악의 줄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야. 셋째로 보니까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이다. 이거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 압제 당하는, 예수님 시대만 해도 뭐 계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두개인 있고 바리새인 있고 엄청나게 이렇게 계급들이 있어요. 노비들도 있고, 그리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고 힘 있는 자도 있고 약한 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압제할 수밖에 없어요. 지 멋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고 막. 지금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는 없나? 이 구약 시대도 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그 형제들을 압제하고 형제들을 착시하고 그런 인간들이 많았단 말이야. 니네들 맨날 이런 때를 정해서 이런 금식하지 말고 아무 열매도 없는 이런 헛된 금식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삶에 이런 변화가 있는,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금식을 해서 뭔가 변화가 돼야지. 그래서 저는 또 이 개인적으로 이 압제 당하는 이 영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평생 짓눌려 있는 거, 죄책감, 율법에 짓눌려 있고 죄책감이 짓눌려.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주여 이 죄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이게 압제,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뭐냐?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기쁨으로 다시 새 생명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 아니야.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나는 죽어야 돼. 계속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압제당한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얼굴에 기쁜 웃음 한 번 없어. 평안 한 번 없어. 세상 모든 고통을 그냥 다 짊어지고. 이런 절망감, 자포자기, 우울증, 뭐 이런 모든 정신적 압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금식기도다. 금식기도. 우리에게 이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 다 악령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왜 금식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삶의 이런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선함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거듭나는, 새 사람을 거듭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자, 그리고 보니까 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금식을 7절에 이야기하는데,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구제하고 형제들을 돌보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 열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내가 예전에 그 우리 서울 사무소에 일하던 어느 여집사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고 금식 한번 같이 하자고 했더니 자기는 성경에 있는 금식을 하고 싶대. 그게 뭐냐고 했더니 이 말씀을 하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자기는 어려운 사람 차라리 이렇게 돕는 금식을 하지 밥은 죽어도 못 굶는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요거 자체가 금식이라는 게 아니고 참된 금식은 금식 후에 나타나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변화된 모습,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통해서 내 도움을 필요하는 형제 자매를 도우라는 거거든. 이게 가장 큰 금식의 열매다. 이웃을 도와라. 형제를 외면하지 마라. 레위기서 25장 35절에도 보니까 내 동족이 이제 비나는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해라. 너는 그에게 이식은 이자를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해라. 신명기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HG라는 신학자는 금식하고 아무 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빵만 절약했지 자기의 영혼은 잃었다, 이런 말을 했어. 금식하고 났는데도 변화가 없어. 그 삶에 선함이 나타나지 않아. 그건 헛금식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열매 있는 금식, 이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어.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참된 금식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야. 잘 봐. 58장 8절 이하에 보면 거리하면 이렇게 참된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참된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첫 절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고 영혼의 만족함이 있을 것이고 후손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 참된 금식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냥 굶는 게 아니야. 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세요. 축복의 약속. 내 첫째는 내 빛이 아치같이 비칠 것이다. 이거는 찬란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거예요. 둘째는 보니까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내 영과 육이 제사함받고 모든 상처들 다 치료해 줄 것이다. 셋째는 너의 의가 너 앞에 행하고 어려운 길을 걷게 된다는 어려움. 평생 어려운 길을 살아갈 것이다. 이 축복의 약속 또 응답의 약속. 내가 부를 때 내가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했다. 항상 응답하시겠다는 거 아니야. 동행하심이 인도하심이 있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복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금식만 잘해도 후손까지 축복하시겠다. 후손까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 뭐냐? 후손들이 나라를 다 회복시키고 아주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금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복된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느헤미야 9장 1절 2절 이야기했듯이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금식은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씀 낭독과 묵상, 또 여호와를 송축함,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떻게 찬양하냐 봤더니 느헤미야 9장 5절 이하에 또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밀과 바니와 하사바나와 세레바 호디야와 서바냐와 버디히아는 이러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금식할 때 해야 됩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자, 금식할 때 해야 될 것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해라. 스가랴 7장 5절 6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금식을 70년 동안 너희들이 해온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이건 뭐냐면 자기를 위한 금식을 해서는 안 돼.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해요. 신앙의 삶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늘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목적. 꼭 내가 이루어야 될 거. 대체로 금식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니까 이 돈 문제로 많이 해. 돈 문제로. 주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의도 오살리 수목 가면 정말 금식, 그 금식기도 오니 정말 금식한 사람들 많아.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전부 다 자기 욕심. 주여 주시옵소서가 그냥. 그런 자기를 위한 기도하지 말라 했어 성경.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미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잖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내 뜻을 이루려고 떼서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 말이야. 대체로 보면 금식기도 하는 게 막 때를 쓰는 거야. 그냥 기도하면 안 되니까 금식기도에 때를 쓰면 줄 것이다. 너희들 백날 금식기도하고 때 써봐야 귀샤되기 마저.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보이려니 거짓된 기도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일단 그 금식은 하나님 상을 주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미 상 받았다, 상 없다. 그런데 이 금식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식 막 하루만 하면 막 온 집안이 다 시끄러워. 난리가 나 난리가. 6장 18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모든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야. 항상 우리가 이 가슴에 새겨 우리의 신앙의 모든 종착역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어. 사람을 보고 하는 신앙생활은 거짓이 많아.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야지. 중심이 없어 중심.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진심이 있어. 진실일 때 진실. 그래서 언제나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그 어떤 믿음의 행위도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금식은 너무너무 귀한 거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사실 이 금식을 정말 못했어. 청년 때 하도 뭐 금식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하루 하고 죽는 줄 알았어. 하루 하면 어지러워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딱 밤 12시만 지나면 먹으려고 미리 빵하고 우유하고 딱 사놓고 12시만 기다린 거 아니야. 처음 하루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 하루 금식하는데. 근데 여기 와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금식 훈련을 시키는데
내가 여기 지금 한 24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정말 절박한 그런 일들을 겪은 적이 너무 많아. 이게 다 인생이 끝나는구나 할 줄도 그 두려움과 그 고통스러운 일들. 근데 어떤 일이 오든 간에 딱 많이도 안 해. 딱 사흘 금식 기도 딱 하고 나면 깨끗이 해결돼. 정말 놀라우죠. 그리고 놀라운 건 금식 기도 하고 나면 첫째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담대함. 내가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서 내가 하나만 간증을 한대요. 간증이 너무 많아. 책을 간증만 한 권을 펴내야겠어. 딱 간증만. 이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금식 기도하란 말이 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찬란한 미래를 주고 네 후손들까지 다 내가 복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꼭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금식하지 말고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라.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금식 기도할 때는 모든 게 성공적으로 정말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더 하나님께 금식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에 상급이 있는 그런 금식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생활하여 생활하. 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